중고로 저희가 그때 사온 거거든요. 교회 초기 시작할 때. 그게 망가져서 두 번째 이제 사온 건데, 또 컴퓨터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지난주에는 프린트가 말썽이었어요. 그래갖고, 악보 없이 막 그냥 저걸로 책 찾아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저 컴퓨터가 또 문제를 일으켜서, 저거를 어젯밤에 안 켜지고 오늘 아침에 안 켜져서, 저희가 어제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주부 출력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광고 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그래서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괜찮은 거라서 데스크탑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까지 금요일, 토요일 집회 잘 하고 왔고요. 그 교회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또 마음밭을 완전히 다 이렇게 뒤집어 주셔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우선은 목사님이 많이 깨어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열정, 그리고 순수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다윗과 그 옆에 있는 아둘람굴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주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교회 다시 한번 주님 부흥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받았던 말씀을 인침받는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영적인 교제를 아주 아름답게 나누고 왔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저께 저희가 이제 11시 반쯤 들어왔어요. 끝나고서 10시쯤 집회 끝나고 정리한 다음에 차에 악기 싣고 강남 쪽으로 거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버거킹 가가지고 햄버거들 하나씩 먹고 청년들이랑 그다음 오니까 11시 반 넘었는데, 오면서 그 버거킹에다가 제가 가방을 놔두고 온 거예요, 또. 그래갖고 아무튼 오늘 아침에 다시 썼거든요.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은혜롭게 너무 감사하게요. 집에 잘 마치고 왔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가서 우리 교회 선도님들 얘기하고, 우리 교회 일어난 일들 얘기하고, 막 얼마나 도전받고, 얼마나 막 그냥 힘을 얻고, 그 열정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교회가 너무 귀하다. 우리 성도님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너무 멋있으시다. 이런 생각하고 온 그런 집회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네. 중창단에 지원해 주시고요. 밖에 A4 용지 한 장 놔둘 테니까요. 써주시면 됩니다. 알자반에서 지원하기로 하신 분들 다 지원해 주시고, 우리 박철수 전사님께서 최고의 보컬 선생님께서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창단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믿으시고, 음치도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로 찬양하는 거니까 지원하셔서 함께 중창단 하시면 좋겠습니다. 티셔츠는요, 지금 장당 2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50장이 넘어요. 뽑으려면 100만 원이 넘어서 싼 곳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이윤재 간사님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월 안에는 저희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싸게 출력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알 수 있으시면 소개도 해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목장 리더, 그리고 시설부장님, 새가족 훈련팀장,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충원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충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각 분야에 일할 분들이 생겨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이 여전도 회장님이랑 여전도회 직분을 감당할 분들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전도회를 좀 한번 소집을 해서 모임을 갖고, 거기서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가 설이거든요. 그 다음 설 지나고 17일 날 이제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맡은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임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순서가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사역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다음 주에 여전도회를 좀 이제 모여서 여전도회 회장님, 그리고 총무, 또 이런 일들 감당할 분들을 좀 결정을 한 다음에, 확실히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설부장님도 이제 섭외가 됐습니다. 교회 시설 관리해 주실 분. 근데 아침에 벌써 임직을 하기도 전에 일을 하셔가지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승선 집사님이신데요. 거기 왜 이거 있잖아요. 온수기 거기서 물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싱크대 쪽으로 비닐을 쳐놨는데
밑으로 그게 새가지고 얼음이 얼었는데 아침에 그거 다 지금 깨셨어요. 그래갖고 벌써부터 아주 그냥 못 받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듬직하시죠? 네, 지금 분야에 좋은 분들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여전도에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자 양육반은 쉽니다. 네, 책 못 받으신 분들이 책 드리고 그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세 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본문은요.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신학적인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본문을 세 부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아르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죄서를 이제 얘기하게 된 그 구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한 속죄,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택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것이 로버트를 만약에 이렇게 택해서 넌 내 거 이렇게 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분이 다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조건, 선택서를 우리가 믿습니다. 제한속죄라고 말해요. 근데 이 본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본문 때문에 아르미니안주의에서 이제 감리교 쪽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는다. 민족 전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리로 잘못 발전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쪽짜리 진리예요. 좀 이따가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이라는 본문이 뭐냐면 11절과 12절에 여자는 조용히 해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조건 잠잠해라 라는 본문 때문에 이 성경이 여성들의 권리를 이게 비하하고 여성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여성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하시키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성경에도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공격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본문 때문에 해산이 뭡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창세기에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음으로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발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본문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조성기 씨라는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성경 속에 시대착오적인 생각과 여성 비하가 들어있다. 바울도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지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남존 여비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여성 대통령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논조로 이 논설을 길게 썼습니다. 나름 멋지게 논리적인 고리를 연결해서 잘 쓰신 것 같은데 정말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보컬 선생님이 있으니 제가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호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긴 거죠. 이분은 성경을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음악하는 사람 앞에서 기타를 놓으면 우스운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애구 참 안타까우시네요. 성경은 당시 문화 속에서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율법을 배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수사학을 배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가 공중에서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들어온 여성들은 이전에 제대로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수사학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 전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들어온 여성들에게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 초기에 야학당을 열고 여성 학교를 열어서 여자도 배워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성 비하가 아니라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지금 여성들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당시 상황 속에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주는 본문이지 이것이 여자에게 가르침을 가로막거나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항상 칭찬합니다. 자기를 위해 생명까지 준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그 김지찬 교수님이 항상 청년 집회에서 성경을 읽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매들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형제들 읽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여성을 존중히 여기고 여성 동역자들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라, 니네는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네는 아담이 적이 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 입 다물고 있어, 너희는 아이들이나 나, 이렇게 말한 본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교육과 여건이 매우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훌륭한 여성들이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또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와 지금의 사회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내용을 그냥 고지고대로 지금 가져와가지고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신학자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여성 비하의 본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조용히 배워라.
그 당시 상황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지난번에 그저께 조금 더우면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우세요?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좀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폐된 공간이라 산소가 부족해서 장시간 있으면 금방 졸음이 옵니다. 예. 어저께 간 그 집회, 금토간 집회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기셨냐면, 우리 박재수 전사님 말씀으로는 국어 선생님처럼 생기셨어요. 정말 팔대에 가르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름 발라서 참기름 바른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시고, 옆에다 잘라가지고, 얼굴도 조그마하시고, 정말 조용하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일이 악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뛸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조용하고 거룩하고 교회에 오르간 있고 이렇게 드럼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다 싣고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막 이제 첫날 예배 준비를 하니까요. 아시는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요, 정말 조용한 교회예요. 저기 드럼 치고 막 이러면요, 정말 완전 멘붕 오고 막 완전 충격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첫날 저희가 반절 정도로 소리를 줄였어요. 청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문화만 달라도요, 가가지고 드럼 하나 치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에 거부 반응을 느껴요. 당시 사회가요, 전부 다 여자들이 말도 못해요. 참정권도 없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공중에서 말하는 게 다 금지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라고 해서 여성들이 앞에 서서 막 설교하고 얘기하고 막 남자들을 주관해요. 여러분 거기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거부 반응을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성들은 조용히 배우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요, 13절과 14절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볼 때에도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봐도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다음에 지었다. 그러면 여자가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었으니까 말씀드렸죠? 도와서 뭐 하는 거요? 완전하게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뭐가 돼요? 갈비뼈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갈비뼈 하나 없으면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신이라고 부르죠. 무슨 신이라고 그러죠? 비읍시읒이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남자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존재인데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비읍시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그냥 옆에서 넌 내 따까리야, 야 시키는 거네,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남자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말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귀해요.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후에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봐도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다음이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교회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라. 그게 덕을 위한 거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남자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장에 보면. 근데 3장에 넘어가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누구 때문에 따먹어요? 아담 때문에 따먹거든요.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린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남자가 움직이지만 이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거든요. 여러분의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가 돼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아니 내 남편이에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만 남자를 움직여. 여기서 사실은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되냐면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도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보면 남자는 믿음이 좋아요. 여자는 믿음이 약해요. 남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내가 못 따라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신앙 대부분 버립니다. 근데 여자가 신앙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온 가족이 신앙의 가족이 돼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파워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밥 주는 사람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의 말을 안 들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요, 여자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돕는 배필이다. 남자를 완성해줘야 된다. 그런 존재인 너희가 머리에 쓰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덕스럽지 못하게 자꾸만 교회에서 위에 서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해산이라는 말, 그리고 이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가 아시고, 구원이라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여러 측면으로 쓰입니다. 당시에 쓰이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는다 할 때 예수님 안에 영혼이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된다. 이것도 구원. 수련에서 빠졌던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건져졌다. 생명을 얻었다. 이것도 구원. 전부 구원의 의미인데요. 그 구원의 의미 속에서 한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의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구원을 받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본질,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그 본질로의 회복,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전체 진리를 보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설령 자녀를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성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주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본질,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정숙함 속에서, 이 지금 말했죠, 조용히 할지 정숙함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써 해산하게 될 때 구원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숙하게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서 도와줘요. 그래서 가정을 온전케 하는 이 사명 있잖아요. 이 회복,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요, 해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애 낳습니까? 안 낳습니다. 여성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요,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김유현 사모님 걱정되시죠? 예, 얼마나 이 아이 나올 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낳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조그만 새 생명, 도대체 이게 어디서 봤을까?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는데 눈, 코, 입, 귀 나 닮았고 막 옹알이하고 막 입 이렇게 벌려는 그 아이 보면서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름은 뭡니까? 저주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갖게 돼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불임 가정들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정이 해산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해산함으로 인해 가정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여성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남편을 온전하게 해줘요. 자녀를 낳아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자녀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엄청난 축복,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회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최소한 2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2명 나면 본전치기잖아요. 맞죠? 여보, 네, 2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새벽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나가서 본전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한 명 더 번성하겠습니다. 한 명 더 번성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2명에서 지금 제 마음이 주님 내가 순종이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 나으신 분들은 한 명 더 나으십시오. 예,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정말로요. 한 명인데 말씀 듣고 내가 아이 낳겠다. 그러면 100만 원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100만 원 드릴게요. 진짜로요. 예, 이건요, 우리 성도 늘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에요. 진짜 기쁜 일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도 도여전에 얘기하는데 맘먹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가정에 딱 보고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이제 출산장려금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오륜교회는요, 500만 원인가요?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거기는 잠실 쪽에 막 이렇게 자기들만 위해서 살고 막 애 안 낳고 이러니까 말씀 따라 자녀 낳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막 셋째 낳으면 더 줘요, 막.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테니까 낳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낳으세요. 부부간의 사랑도 증진시키시고, 이게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산의 축복, 이것은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성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기르고, 그리고 뭐합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면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를 주관하고 내가 막 나서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숙함으로 말씀을 잘 배워서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장 5절 7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러한 권면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으시죠? 네, 여러분, 사탄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마지막에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잠깐 노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가두어지고 심판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라고요. 구원받는 길,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승이요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거나 성자들에게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너무 겸손하려고 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는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주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마리아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예수님께 대신 간구해달라고 중보자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가운데 서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될 수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나는 스승일 뿐이고 나는 그냥 선생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이제 줍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 속에서 남자들은요, 다툼과 분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 쌓이는 분노, 위에서 받죠, 밑에서 받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담배로 막 화나면 담배를 한 대 피고 술이라도 좀 마시고 그냥 뭐라도 부셔버리고 막 어떻게든 간에 이 스트레스 분노를 풀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다툼, 여러분 경쟁사회 속에서 그것도 악인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박정현 사님께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이 가고 있는데 자기가 출발을 하다가 뒤를 받았는데도 나 짐 싣고 있는데 와서 맞았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에 살다 보면 다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당연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불쌍합니다. 저도 이 거룩한 일을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아침에 알자반 했습니다. 점심 식사했어요. 그리고는 1시간만 남았는데 말씀 마무리하는데 4시에 출발해가지고 악기 싣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는 가서 거기서 뭐 했냐면 준비하고 식사한 다음에 이제 집회 막 하고, 아시다시피 집회하면 보통 10시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우리 청년 식구들이랑 사역자들이랑 같이 뭐 간단한 거 하나 먹고 들어오면 또 12시예요 거의.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이잖아요. 예배 준비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그거 한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가지고 가요. 그또 4시에 갔어요. 가가지고 또 식사하고 한 다음에 밤에 정말 피곤하게 이제 가는구나.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다가 버거킹에 들어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차 2대가 움직였으니까 저쪽에 내 차에 있나? 박정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는 없었으니까 내 차에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오는 길에 제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급체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근데 제 아내가 자주 체하거든요. 그래갖고 자주 체하는 거 알기 때문에 뭐 또 좀 약간 속이 불편한가 보다. 가서 주물러 주면 되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걱정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막 진짜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몸이 되게 안 좋습니다. 막 그런 상황인데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주물러 주고 막 안마해주고 막 마사지 약 먹었냐, 약은 먹었대요. 막 하는데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지껏 이 토라는 걸요 딱 3번밖에 못 해봤어요. 어제까지. 이게 손을 넣고 토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못 해요. 제가 한 번만 토하면 괜찮으니까 토해라. 난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토야. 자살할 줄만 주어지 못 토해. 이러고 막 계속 버티는데 엎드려 놓고 막 등어리를 누르니까 나중에 이게 미니까 못 견디겠냐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으악 하더니 막 먹은 걸 전부 쏟아내는 거예요. 냄새는 막 올라오고 아내는 막 힘들어하고 2번 구토했는데 막 계속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새벽 2시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무슨 문제가 생겼대.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카톡으로 막 그러죠. 아내는 아프다고 그러죠. 막 내 새벽에 아침에 교회가서 예배를 해야지 미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방이요 버거킹에 두고 갔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가방 내일 찾으러 갈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죠? 아이패드에 이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거기다 타이핑하고 거기다 마무리해서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출력하지 않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나는 거 여기다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 근데 컴퓨터가 또 안 돼요. 와, 뭐 완전 멘붕 상태예요.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기범이가 새벽 5시부터 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깨가지고 막 계속 징징거리는데 제 속에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아프다 그러는데 이 상황도 막 짜증스럽고 막 스트레스는 받고 막 지금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왜 지금 일어나?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에 들어가서 베개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는 저 오늘 예배를 도저히 못 섬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저 사람 아프다고 하는데 이 상황보다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자꾸만 상황이 보이고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말은, 이 거룩한 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유대 사회는 그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성막에 있는 물두멍 같은 그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손을 항상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손을 씻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손을 의미해요. 내가 지금 잘못했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요 주님 앞에 회개로 뭐 하는 거냐면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손을 들고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나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분노와 다툼을 눈녹듯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내려왔는데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가득 차 있고요. 토요일날 우리 사역자들이 청소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 막 하고 막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설교 써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막 써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마음속에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다 잠깐 스탑하고 여기 본당에 다시 앉아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9시 오기로 8시 반에 오기로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믿으시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정말 눈놓듯이 녹여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실 때 분노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요 마취제랑 똑같아요. 잠깐 해결받고요 금방 다시 일어나요.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요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하게 살아라. 정절해라. 그리고 자기를 그것으로 단장하고 선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에베소 사람들이요. 머리를 땄는데요. 여자들이 어떻게 따냐면 화려하게 땄습니다. 어떻게 따냐면 금박으로 된 줄 있죠. 그거랑 같이 머리를 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따서 정말 화려하게 머리를 따합니다. 따은 머리라는 건 그거고요. 금이라는 거, 진주 이런 거 이제 귀금속들 장식하는 거죠. 여러분 뭐 그거 다 차고 오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절하게 그렇게 자기를 단장해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부사나이 교회에요. 안춘희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오실 때요. 이분이 옛날에 그 건물이랑 돈을 엄청 많이 굴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 뭐냐면 반지를 10개를 끼고 와요. 진짜 10개를 껴요. 아까 9시에 설교할 때 기현준 선생님 방송실에 있다가 웃더라고요. 병찬 선생님 아시죠? 네. 안춘희 씨라고 반지를 10개를 끼고 와요. 막 금가락지 아무튼 금반지가 한 7개 되고 그다음에 옷가락지가 또 한 3개 되고 그래갖고 이게 기도할 때 이게 안 다물어져요. 이렇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항상 교회 때 겨울에는 모피코트 있죠. 진짜 비싼 모피코트 딱 입고 교회 오는데 신림동에 되게 가난한 분들 많거든요. 와가지고 딱 그냥 모피코트에 막 목걸이도 금이 얼마나 큰지 막 이만해요 진짜. 저는 그렇게 큰 목걸이는요 처음 봤어요. 막 목에 무거워가지고 저 어떻게 알고 있지 막 기도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목걸이를 차고 와서 예배를 막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 건지 사람 앞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별로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자랑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면서 너희 속상을 보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계속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하고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내 된 사람이 여기 보면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숨은 마음의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그죠?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온유하셨으면 좋겠죠?
네. 온유하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정되었으면 좋겠대요. 어떤 여기 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아시죠? 애굽에 갔는데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제 아내가 아니고요. 저의 누이입니다. 실제로 사촌 누이거든요. 사촌 누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내 아내로 삼겨서 데려갔어요. 남자로서 얼마나 하면 안 되는 비겁한 일이에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했죠? 바로의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여인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깨끗한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예비할 소중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지금 잘못 가고 남편이 잘못 판단했어요. 근데 두려운 일이에요. 팔려가는 일이에요. 근데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요 아름답게 바꿔주셨어요. 이게 안정감이에요. 속사람의 안정감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신명에 썩지 아니할 것. 세상 것에 물들어서 금 차고 땀 머리하고 세상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이 썩은 심령이 아니라 너희 속에 썩지 아니한 심령으로 너희를 단장해라. 이렇게 되면 이 앞절 1절 이전에는요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원교회는 감사합니다. 사치하는 분도 없고요. 예,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뭐를 꾸미고 다니고 이런 분도 별로 없고요. 그냥 주신 거 입고 수수하게 입고 여기 나오는 단정한 옷차림, 노출이나 선정적인 차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민소매를 입고 오셔서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청년 집회 가면 자매들이 그러거든요. 나시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요 막 이러고 찬양 막 쪄요. 그러면 뒤에 있는 형제들은 찬양을 못해요. 주인이 안 보이고 계속 그 자매가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정한 옷차림. 하나님 앞에 올 때 평소에 단정한 옷차림. 예전에 연합수련회 할 때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저기 짧은 치마 입지 말라고 그리고 짧은 반바지 입자는데 그때 진짜 무슨 수련복 같은 바지를 입고 막 그 수련을 반주하고 이런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만이 말씀 듣고 올라와가지고 뭐 했냐면 긴 바지로 갈아입고 오더라고요. 예배 성경 그 자매가 장미자매입니다. 네, 갈아입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 됐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 말씀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단정한 옷차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입으래요. 소박한 게 뭡니까? 심플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지 10개 찾아 껴야 돼요. 그리고 머리 따야 되고 막 화장 막 2시간 해야 되고 막 옷 오늘 뭐 입지 막 색깔 맞춰보고 구두 맞춰보고 막 이러면서 오면 여러분 이게 예배 집중이 되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오세요. 그냥 주님 아니면 저처럼 저 매주 이 넥타이 매고 이거 입고 이러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만 집중한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여러분은 몇 번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특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절. 남편을 향해서 한마음. 오직 남편만 사랑하기로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원교회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4절인데요 바울은 이런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또 하나의 권면을 하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4절의 본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어렸을 때인데요.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큰 교회에서. 그러면 꼭 올라오셔가지고요. 막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로우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뭐 여호와 하나님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요 막 정치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을 보호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하면 계속 그런 기도를 막 하는 거 대표 기도를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뭐 자기 자랑하나 뭐 저렇게 기도하나 그냥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전 성경에는요 예배를 위한 권고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치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사실은 그분들이 대표 기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옛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신앙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죄하고 나쁘게 볼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뭐예요? 교회한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 기도한 거였어. 나쁜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임금들을 위해, 높은 자를 위해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단정하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사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누가 포커스일까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야,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특히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이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추정하기를 AD 62년에서 65년으로 최고 65년까지 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요. 64년에 7월에 이 네로가 술에 취해서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서 로마 시내 3,000채가 넘는 목조 건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대박해하기 시작하는 10년간의 대박해가 이 네로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이 64년 7월에 로마 대박해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네로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정말로 막 살점을려 막 오려내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64년 7월에 대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 넘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요, 밤에 파티를 하는데요, 십자가에 묶어놓고 기름칠해서 태워요. 조명으로 삼아서 이 관리들과 함께 잔치하고 이랬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높은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기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집권하고 있는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설령 그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그도 주님을 알고 돌아오는 거,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권하는데 정치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들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도 구원받았으니 자기도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네로 같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바울이 지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못됐을 텐데 예전의 모습을 생각을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어떤 모습이 됐을지요 상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아직 은혜를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만 보면서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지? 저 사람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정죄하고 내치고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내보는 일을 한 것이 교회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면, 내로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연쇄 살인마라 할지라도 실제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좀 힘들게 하고요, 나 좀 괴롭게 하고요, 나 좀 저기 하면 나 얼굴 안 봐버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지난 월요일이죠. 그 월요일날 이영통 전도사님 아시죠? 예, 새벽에 밤 11시였나?
이제 톡을 받았어요. 이 카카오톡을. 제가 있으면 읽어드릴 텐데, 네,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저한테 이제 평소에 형님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면, 톡이 와서,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해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하트랑. 그래서 제가, 나는 뭐 마음에 너한테 그런 거 없는 거 알잖아. 혹시 무슨 일 있냐? 왜냐면 이제 갑자기 그런 문자가 왔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영성 전도사가 하는 말이 결혼을 준비하려고 중이고 2월 16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그 장모님 되실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직접 받았는데 이건 지금 없거든요. 직접 뭘 받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대. 근데 날짜를 내년으로 미루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딸 주기 싫은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화가 나서 그 장모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장모님 될 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직통 계시 없다. 신학적인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싸우고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목적이면 잠깐 굽히고서 그냥 이렇게 좋게 하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아직 분노가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형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도 그래서 오늘 또 실패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저한테 생각나서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 그리고 결혼 진행 어떻게 돼가냐 쭉 물어보고 기도해 줄게. 이번 화요일 날 저 만나러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결혼하기 전에는 부족했지만 결혼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라. 그랬더니 크크크 이러면서 나중에 봬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전부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면 저 사람도 진리 가운데 저 사람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 뭐라고 하는가?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싫어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정치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정치를 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영혼이든 주님께서 불러주십시오.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품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히트 좀 잠깐 꺼주셔도 될까요? 네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주님 제 마음에